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광야는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는 곳,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곳, 그래서 모래 그리고 바위로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정말 헤매이고 허덕이고 그러다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나면 그곳이 오아시스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거쳐가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어야 광야를 지나가는데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잠깐이라도 쉼을 얻고 힐링하고 또다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곳이 광야이고, 또한 그런 곳에서 만나는 곳이, 만나면 행운인 곳이 오아시스죠. 이처럼 광야에서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은 채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는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처럼 광야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어도 이 광야에서 무엇을 얻어서 그 생명과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앞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일어나면 옷을 입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육신은 그렇게 살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 같은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인 세상을 잠시 잠깐 살지만 영원으로 이어져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시간도 모여서 다시금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육의 그리고 세상의 그리고 영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가 영원한 것인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느라고 또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서 마음에서 천국이요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도착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전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믿고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가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말씀이 천국에 가는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헤매면서 사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는 길을 헤매이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도착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이게 하시고 그러신 것은 낮추게 하시고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를 40년간 지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 4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들이 정탐한 사람들이 악평하는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러한 정탐의 보고를 듣고 많은 거의 정말 온 백성들이 다 원망 불평하면서 가나안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들 가본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말 어렵게 보이는 가나안 그 아낙자손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로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그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이 동요에 이들의 그러한 악평에 백성들이 듣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 가나안 땅을 우리는 못 간다고, 거기는 못 갈 땅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삼킬 것이라고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못 간다는 그러한 생각,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이들의 이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쳐서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그 날수대로 40년간을 이 광야를 유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이렇게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비록 4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그렇게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그것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자신들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제 자라나는 2세대, 새로 태어난 2세대가 그들이 유리 방황할 동안에 성장되어서 그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 2세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1세대와 함께 하시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2세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바로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 겪었던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설교로 이들에게 다시 새롭게 계명을 알려주면서 설교로 이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너무나 어렵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 같은 시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단련이에요. 연단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들이 잘 참고 견디고 잘 이기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이제 이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잘 통과하면 이들에겐 복이요, 정말 자자손손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광야의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삶이 버거울 때마다 우리는 광야를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보면서 그 광야에서 뭔가 해결받고 광야에서 세상에서 뭔가 정말 길을 내보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고 애쓰고 힘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또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거침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헤치고 나가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지 내가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고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의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것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먹지 않는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않는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떡을 먹고 그래야 영육이 살고 영육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
종래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으로 남습니까? 주님이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믿으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 없이 하신 대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는 것은 심판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광야는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그러한 물을 만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잠시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생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의 물을 먹고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못 마시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영혼들,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 같은 곳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 말씀의 힘,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하고 세상 것이 정말 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험난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신 권세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광야가 힘들어서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우리는 사막에, 그 광야에, 그 험난한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공고함이 따를 뿐입니다. 이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 제가 힘든 것, 제가 어려운 것 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고, 또한 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응답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순종한 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한 자들, 원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1세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붙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땅이 실상으로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식에게 뭘 줄까? 자식에게 뭘 안겨줄까? 이런 열심, 이런 관심, 이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축복받으면서 복이 길이길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과 말씀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은 이 순종한 자들이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녀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축복과 상급이 그렇게 결정지는 그러한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해내는 자들에게는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더욱 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면서 성숙해져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의 심정, 그 영혼을 애타게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알아서 그 주님의 심정 가지고 우리도 다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낼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너무나 지극히 높은 이름이요,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해내야 될 구세주의 이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심정 알아서 전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도 살고 자녀 자손들도 잘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런 분이엘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분이엘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복이요 자녀 자손들에겐 더욱더 축복받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